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11월 1일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손에 권세와 영광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영이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금의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지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내 시루가 나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부르신 후 황정열 목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죄송해요. 20 이게 이걸로 돼 있네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꿈 같아 죄와 슬픔 사랑이 부실 구름 같은 영광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실인대로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돌장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항상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는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예배의 왕 되신 주권자 되신 권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보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 주의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음으로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영혼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를 축복하사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늦추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몸소 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딴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불철주야 발걸음을 향하여 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능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합병방송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그러한 확장과 장소와 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방송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방송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날마다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기쁨의 소식들이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태친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뜻을 이루기 위한 스태친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달란트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하여 쓰임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스태친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한 김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의 갑절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들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략으로 하나님 방송을 이끌어 나아가며 방송 매체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명철함을 주셨사오니 그 명철함을 능히 사용받고 쓰임받아 날마다 더하여지는 기쁨과 증거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방송을 통해서 또한 듣는 자들이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예배 속에 거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05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이 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으로 우리 서윤정 자매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여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 위에 구석하시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 강하게 하사 함께 하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 You
Turn on your eyes to more than I can.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이마다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수술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눌렸던 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막혔던 게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먼저는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과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약속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삶의 영역이 만남, 이 속에는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여의 약속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비서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은 미리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 번 어겼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아량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그 약속이 파괴되어졌을 때 실망도 합니다. 또한 거리감도 느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약속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들은 부분적인 약속입니다. 불완전한 약속입니다. 유한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인적이며 영원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장소로 가라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하면은 아니 저 사람 왜 그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바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보다 복음의 약속을 먼저 주셨을까? 율법은 번복함을 인하여 주신 것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한 것으로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세상에 나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갑갑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신 것들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처음 주실 때 참 놀라웠어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이 말씀을 주신 후에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누군가를 저주했다가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답답할 때는 아버지 보셨지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위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언약으로, 이 복음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 언약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금방 약속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속으로 마음이 변한다.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말하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을 바라볼 때 넘어집니다. 왜요?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각다락방에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성령이 임했는데 왜 지금은 아닐까요? 그 시대처럼 저희들이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합니까? 믿음으로 기대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기대하며 얼마나 설레임으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달려갑니다. 왜요? 만나면 좋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한 주간이 지났어. 벌써 주일이야? 아니요.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림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이방 세계까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이러한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로 영생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43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고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율법에 매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댑니다. 사랑 대 자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판하라고 주셨습니까? 정죄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초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을 이용하면 딱지를 끊습니다. 무단횡단에도 딱지 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 법, 사회법 이것들을 어겼을 때 또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듯이 이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무효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지어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보면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라 모든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셨어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하시게 모든 것을 위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체예요. 약속 자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약속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이 구원은 종교적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득가득 앉아있다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 행위로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율법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케 합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빗나간 인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사람들 이끌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초행길을 갈 때 아무것도 누구에게 묻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에서 목적지를 찾아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없습니다. 지도를 보고 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는 대로 안 가고 자꾸 어떤 데로 가봐요. 돌고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자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돌고 돌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간다.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표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묵상만 하다 보면은요,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또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늘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 중에도 늘 성령님 이 대화 속에 함께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대화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깨달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의 시끌벅적한 그 속에서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끄러운 곳에서 여러분 전화를 받아보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소욕이 따라가고 있을 때는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부모가 자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약속을 믿었다가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드립니다. 복음의 불빛,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늘 가는 곳곳마다 예수 자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열의 하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보고 또한 화평방송 성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의 삶 위에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황충과 점과 동록을 지하여 주시고 모든 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화평교회와 화평방송에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드려지는 모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화평 방송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싣고 또 세계로 흘러가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방송 미디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화평 방송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주십시오. 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또한 후원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감동되실 때는 후원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필요한 것은 이제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되니까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신 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들이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소절 한 소절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결단하며 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순종의 열매로 보답하여 드리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